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9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 보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 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표가 있어요. 안녕. 자, 온 김에 인사하고 가세요. 자, 우리 올해 청년부 회장이십니다. 자,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굴러가는 보리떡. 자, 굴러가는 보리떡이 올 한해 2014년도 우리 월계교회의 표입니다. 자, 이제 매 주일날 이렇게 아침 오면 저걸 볼 텐데 저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 해, 자, 우리 이 말씀은 이 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굴러가는 보리떡이 무엇인지, 보리떡이 뭐 어떻게 해서 굴러갔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주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굴러가는 보리떡이 어떤 얘기에서 나오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자,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자,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고 해서 300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고른 그 군사들과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런 낙타를 가지고 있는 막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군사들이 가득한 그런 군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싸움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막 주로 얘기하는 게 한 18대 1, 막 뭐 17대 1 이렇게 그 정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대 100, 1당 10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물리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하면 싸움을 엄청 잘하고 대단한 거다라는 어떤 기준이 보통 요즘은 뭐 한 17대 1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한 1당 10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메뚜기처럼 쫙 있으려면요 적어도 최하 한 10만 명은 있어야 돼. 자, 근데 그 10만 명 정도에 되는 그런 군사들과 몇 명이 싸웠다고요? 300명.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몇 대 몇이에요? 1대
자,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나죠? 10만 명이면 1대 5천인가? 한 1대 한 3천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싸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아무리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그 뭐 등을 지고 사각이 들어가서 오는 사람 이렇게 한 명씩 때려서 해결한다 이런 거 뭐 무술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혼자서 100명 이상 싸우면 힘들어서 못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1대 몇천 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의 싸움을 한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병호야,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알지? 들어본 것 같지? 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어떡하냐. 자, 그럼 한 학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아, 기드온 300용사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한 학년 더 올라갈게요. 중간에 띄었구나. 태연아, 들어본 것 같아? 그렇구나. 많이 얘기를 안 했네. 그럼 그냥 쑥 올라갑시다. 나라야,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근데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그냥 빨리 얘기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웠어? 정말? 다 말고? 300명 다 싸워야지 일제 몇 천인데.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자, 긴장하십시오 선생님들. 자, 우리 영호쌤 죄송합니다.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네, 안 싸웠어요. 안 싸웠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300명을 골랐는데 그 300명이 그들과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들이 이제 각 손에 나팔을 들어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고요.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이제 적 진영 앞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적 진영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그냥 소리를 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만 쳤어요. 안 싸웠어요. 소리만 쳤는데 적군이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는 일을 오늘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거죠. 잘 기억하세요. 병호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뭐만 했어요? 횃불 들고 가고 나팔 불고 소리만 쳤어요. 그런 거 기억나죠? 혹시 이건 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알아요? 병호가 그런 건 아니야, 그치? 응? 여리고성 병호가 무너뜨린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여리고성 무너진 건 알아요? 모르네요. 주여. 뭘 배운 거지? 자, 여리고성도 뭐 했어요?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거죠. 이 싸움은 누가 한 걸까요? 이 싸움은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 기드온 관계 안에서 이러한 싸움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되게 작은 족속에 속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바위 위에 딱 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음식 위에 지팡이를 딱 얹으니까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음식을 태우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난 못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직접 눈앞에서 막 자기가 만든 음식이 바위에서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래서 아니 여호와 사자를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넌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기드온이 첫 번째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확신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요구를 할 건데 좀 들어주십시오. 뭘 요구했냐면요, 양털을 들판에 놨어요. 들판에 놓고 하나님, 다른 모든 땅들은 다 말라 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날 하나님이 양털만,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 나올 정도로 아주 축축하게 젖게 만들어줬어요.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기적을 본 거예요, 기드온은. 근데 이 기드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러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고요, 온 땅은 축축하게 젖을 수 있도록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야, 지금 몇 번이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보여줬으면 좀 믿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다른 잔소리 절대 않으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보여달라는 표징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온 땅은 다 젖었는데 그 양털만 아주 뽀송뽀송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았는데 3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야, 3만 명 너무 많다. 3만 명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싸우러 나갈 때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다 집에 가라 그래라. 그냥 전쟁에 나가서 확신이 없이 막 나갔다가 괜히 엉뚱한 그런 짓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라 그래라. 기드온이 네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전쟁에 나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집에 가라 그랬더니 2만 명 정도가 집에 갔어요. 한 10,000명 남았거든요. 10,000명 정도? 밖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10만 명 넘게 있는데 사람을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막 속이 좀 타겠죠. 뭔가 표징은 얻었어요. 막 갑자기 불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양털이 말라지기도 하고 젖어지기도 하고요. 뭔가 표징은 얻었어요. 근데 그 표징은 얻었는데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3만 명 그래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얘네들 쓸모없는 애들은 좀 보내라. 보내라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보내라. 그래서 얘기해서 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 그 중에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분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계산해 보자.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몇 명이에요? 9,700명. 9,700명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걔네들 다 그냥 집에 보내라. 기드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음성은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당장 싸워야 되는데 싸우겠다 그러고 사람을 막 모았는데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군사들 자꾸 보내는. 그러고 300명만 남게 한 거예요. 300명이 막 용맹하게 훈련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죠.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없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단지 사람의 수를 줄였어요. 왜 줄였나?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사람이 많이 싸움을 하게 되면 니들이 싸워서 이겼구나, 니들이 잘해서 이겼구나, 니들이 용맹해서 이겼구나 라고 자랑할까봐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눈앞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계속 보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네 부하를 하나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살며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일단 뭐 가보려니까 갑니다. 그러고 갔죠. 기드온이 가서 막 정탐하듯이 이렇게 막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글쎄 꿈에 이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보리떡, 설마 보리떡이 무슨 아주 큰 돌멩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보리떡은 그냥 사람이 먹는 보리떡이에요. 사람이 먹을 만한 크기의 그런 보리떡이죠. 그런 보리떡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그냥 굴러오더래요.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의 그 텐트를 그냥 막 밀치고 넘어가는 거죠. 보리떡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막 굴러오더니 이스라엘 그 미디안 진영의 텐트를 그냥 넘어뜨리고 막 지나가는 것을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 꿈이 그건 막 예언의 기능이 있는 것 같다. 뭔가 내가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우리를 와서 미디안 모든 군사를 물리칠 것 같다. 아마 그 꿈이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들었다고요? 기드온하고 기드온 부하가 살며시 막 숨어서 얘네를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고 걱정하며 정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듣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걸 누가 듣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이 기드온 마음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얻고 어떻게 했어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그 수십만 명, 1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중에 기드온과 하나님이 만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돌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을 태우며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한 가지 있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양털이 마르기도 하고 젖기도 하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갈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 직접 만나러 오셨을 때 처음에 난 못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좀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징을 보여주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드온이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성경에 분명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계속 되뇌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데 교통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할 때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불안해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확증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총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고 또 그 교통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증을 우리에게 현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보리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함께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실 때 조그만 보리떡이 굴러가서 진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작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일들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생에 이상하게 삶이요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삶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열심히 사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죠. 열심히 한다고 다 1등 하든가요? 1등은 한 명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다 똑같이 얻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가운데는 인간의 삶 속에서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분명 뭘로 하는 거죠? 군대 숫자로 하는 거예요. 전술로 하는 거고 병거로 하는 거고 말로 하는 거고 칼과 창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군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분명 기드온에게 30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무엇인가 원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노력도 물론 해야겠지만 뭘 해야 되냐면,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 한 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결코 너 뭐 그딴 걸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불안해하는 기드온이 양털을 얘기를 했어요. 참 뭐 이딴 걸 시켜 않으셨어요. 근데 또 해줬는데도 한번 반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뭐냐 너 이 자식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또 불안해하는 마음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 좀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으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확증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히 어떻게 했어요? 나간 거예요. 담대히 나갔을 때 전쟁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냥 횃불 들고 나갔을 뿐인데 전쟁은 하나님이 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요? 여러분이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마음들을 찾았을 때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하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기도?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응답받고 사람들로부터 응답받고 또 우리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표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갈 겁니다. 우리 주보에 어디 갔나? 이거 같이 껴 있는데요. 혹시 받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그 기대계 자녀를 월계교회 학생의 겨울 수련회에 초청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둘째 문단에 이번 수련회는 우리 월계교회 학생들이 2014년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뒷면에 보면은 수련회 중점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기드온이 힘들어할 때 다른 데를 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증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같이 대화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발걸음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시간 가운데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걸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수련회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적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돼요.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이 있어서 이슬 못 내립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할 때 기도원이 아무리 요구했어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굴러가는 보리떡이 될 수가 있어요. 영국에요. 그 메리 여왕이라고 아주 잔혹한 여왕이 있었대요. 근데 그 메리 여왕이 이 크리스찬을 되게 얕보고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은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메리 여왕이.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 녹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떤 자기 추종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존 녹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여왕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기도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는 거고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굴러가는 보리떡이라는 교회 표를 가졌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굴러가는 보리떡이다라는 표를 가졌고 거기에 부제로 보리떡이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리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러가야 되잖아요. 굴러가야 돼요. 근데 보리떡이 굴러가려면 어떻게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그 둥글둥글해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할 때 나의 좀 연약한 거, 잘못된 거, 부족한 건 메꿔주시고 모난 건 깎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주시고 그 원하시는 만큼을 비록 나 보기에는 보리떡일지 모르겠지만 그 보리떡을 굴렸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보리떡이 됩시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자, 우리 둥글둥글한 보리떡이 됩시다. 자, 그 둥글둥글한 보리떡은요 기도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수련회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원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응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받고 표징을 얻고 또한 행하여 하나님이 미디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표징을 얻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을 얻어서 또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전장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힘으로 굴러가는 보리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응답되는 그런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기 전에 주보 나라 맞죠? 자, 우리 채나라 학생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일 파티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자, 출석상 시상 있습니다. 자, 우리 생일 맞은 자, 우리 어제 준비했는데 우리 생일 액자에 글 못 쓴 친구들 이제 이따가 마무리해서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생일이 며칠이죠? 21일. 네,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출석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가영, 서선영, 네, 지인이 왜 안 나왔지? 채나라, 최혜진, 네, 출석상 나와주세요. 자, 우리 상품권 출석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나라, 김가영, 서선영, 자, 최혜진, 자, 지인이가 가족이 어딜 갔나? 아닌데. 네, 시골 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자, 오늘 수련회 그 안내문 나눠드렸는데요. 집에 꼭 가서 저희 수련회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꼭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보여주시고 이제 거기 보면 그거 있어요. 여기 참가 신청서 꼭 안 갖고 와도 돼요. 네, 회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에게 꼭 보여드리시고 뒷면에 있는 내용 꼭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나고 지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굴러가는 보리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